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게 이제 농사 짓는데 중요한 게 밀 재배하고요. 그 다음에 포도즙, 포도나무 열매, 그리고 올리브유 대취하자. 이 정도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중요한 그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포도주를 먹는데 포도즙이죠. 술은 이제 술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우리는 술을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웬만하면 먹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포도즙을 이제 그 사람들은 매우 소중하고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는 매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잘 알아야 되는데 주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이제 그 애굽에서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이걸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책을 찾아보고 이 주석을 찾아서 이제 종합을 해서 제가 이제 이걸 이 문구를 작성했는데 이 포도원 이 비유가 잘못하면 사회의 평등 사상 이런 것을 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왔던 사람들, 9시에 왔던 사람들, 11시에 왔던 사람들, 그리고 3시에 왔던 사람들, 5시에 왔던 사람들 모두 한 데나리온씩 주잖아요. 그러니까 평등하게 한 데나리온씩밖에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사회 평등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각자 똑같이 평등한 분배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사상이고요. 비록 진보적인 신학자들의 경우도 이것은 공산주의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극우적인 신비주의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적인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러한 이론이 타당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를 잘 돌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면에 있어서 귀 기울여 봐야 하지만 포도원 빈꾼의 비유는 정통적인 해석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청교도에서 유명한 목사님 중에서 존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거기에 목사님의 이제 설교에 보면은 이 본문에 대해서 매우 정통적인 잘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데 그 포도원에 들어보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이제 아침에 일찍 우리 일꾼들을 고용할 때 어떻습니까? 포도원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포도원에 그 이제 가지치기도 해주고 포도도 봉지도 씌워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것처럼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을 고용을 하는데 아침에 일찍, 그러니까 6시쯤이라 될 것 같아요. 6시쯤에 고용해서 이 사람들한테는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들한테는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되고 이 돈을 이제 주고 이제 사람을 고용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래도 좀 일을 해서 월급도 벌고 월급도 이제 받고 그렇게 사는 사회지만 하루 일하지 않으면은 이제 먹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고용당하지 못했다는 것은 가족을 굶겨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9시에 있는 사람들이나 11시에 있는 사람들이나 3시에 있는 사람들이나 5시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은 가족을 굶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고용이 돼야 되는데 고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9시에 온 사람들이나 11시에 있는 사람들이나 3시에 있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5시에
6시에 문을 닫는데 5시에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고용을 해서 주인이 이제 그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전 9시에 고용된 사람, 그리고 11시, 3시, 5시 이 사람들한테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처음에 매우 아침에 일찍 왔던 사람들에게 당신들에게는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이 마지막에 셈을 할 때 보니까 주인이 이제 한 데나리온을 늦게 온 사람들부터 주는 거예요. 그래서 5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고, 3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고, 11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고, 9시에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찍 왔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찍 왔던 사람은 당연히 이게 나는 이제 일찍 왔으니까 더 많은 것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조금 더 줄 거다. 적어도 2 데나리온을 주지 않겠냐. 근데 보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왔던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것이죠. 왜 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한 나에게 한 데나리온만 주십니까? 나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이 포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이렇게밖에 대우를 안 해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좀 세상의 법칙에 의하면 그런 거죠. 근데 주인은 그랬습니다. 내가 당신과 약속할 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그것을 지켰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약의 원칙에 따르면은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이 근대 사회의 계약에서도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인이 한 데나리온 준 것은 세상의 법칙에 의하면은 성과를 이제 더 한 사람의 성과급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게 주었다는 게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온 사람들도 똑같이 받고 그랬다는 그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처음에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구약 시대도 믿었고 또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중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처음에 온 사람들이고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이다. 그러니까 9시, 11시, 3시, 5시에 온 사람들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한 데나리온씩 그러니까 준다. 그것은 이제 구원이 평등하다. 구원받은 것은 그 누구나 평등하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는 평등하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누구도 차등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찍 믿은 사람이나 늦게 믿은 사람이나 동등하게 한 데나리온씩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태신앙으로, 모태신앙도 계실 것입니다. 모태신앙에 있으신 분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었고 또 그 이후에 믿었던 분들 또 그 이후에 이제 더 나아가면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한 강도가 있었죠. 그 강도는 5편의 강도는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했던 그 잠깐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믿었던 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곧 임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임종을 하는데 그때 가서 목사님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자, 이제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따라서 하라고 할 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이나 구원만 5시에 온 사람이죠. 그 사람은 5시 한 59분에 온 사람이죠.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두 데나리온을 주든 주인이 결정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절대적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구원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일찍 와서 일하는데 늦게 와서 일하는데 구원해주고 나는 일찍 와서 일하는데 왜 나는 더 많이 안 주고 더 많은 구원을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구원을 동등하게 줘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등하게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호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분에게 선물을 할 때 마음에 감사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의적으로 구원은 선물로 내려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어떤 사람은 구원해주고 어떤 사람은 구원해주지 않는가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지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기도할 뿐이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인데요. 구원은 모두가 동등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구원은 동등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존 라일 목사님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그 구원은 동등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상급이나 축복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상급을 받는 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데 구원은 동등하나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상급이 말하는 게 예를 들어서 상급이라는 게 천국에 가서 더 많은 물질을 받는다거나 권력을 받는다거나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걸 생각을 해요. 오늘날의 땅과 같다면은 천국도 뭐 별거 다른 게 없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보호를 다스리게 하리라 문화 비유에서도 말씀하셨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했으면 한 달란트 남기고 두 달란트 했으면 두 달란트 남기고 다섯 달란트 했으면 다섯 달란트 남기고 그게 이제 상급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제자들에게도 우리가 다 줄을 버리고 쫓았으니 우리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전토나 자식이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금생에 있어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 있어서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은 금생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금생에서도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물론 이 축복신앙, 기복신앙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한 사람과 충성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구원은 동등하게 받지만 우리가 개털모자 쓰고 예를 들어서 붕사들이 옛날에 붕사님들이 개털모자 쓰고 천국에서 살랍니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것이 와전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부끄러운 불 속에서의 구원과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강도의 구원은 어떻게 보면 좀 강도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구원 받았으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구원은 똑같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주님의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거를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는 죄악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예수님께 돌아가면 되지
이렇게 이제 이용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구원을 하나님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된다. 이 비유의 의미를. 그래서 무슨 사회 사상이나 이런 부분도 일상적인 삶에 대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비유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유는 포도원은 천국인데 그 천국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 주인은 그 누구에게도 포도원을 들어오도록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이제 상급이 주어질 건데 그 상급에 대해서만큼은 주님의 물론 주권적인 권능입니다만은 주님께서 그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몇 년, 2년 전쯤에 이제 병풍도 교회를 들릴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도님들 몇 분이 한 5분인가가 이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교회에서 이제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걸레로 이제 교회에서 넣더라고요. 그래서 마룻바닥을 닦는데, 이제 박박 기면서, 기어가지고 이제 마룻바닥을, 교회 마룻바닥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참 귀하고 소중하다. 그래서 왜 저렇게 하시나 그랬더니 천국을 바라보고 또 내세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이 이게 명하신 일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같지만 똑같은 구원받은 사람의 상급은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 일에 있어서 교회 일들도 더욱더 좀 신경을 써주시고 같이 이렇게 일을 좀 내가 자발적으로 교회 일들에 있어서 좀 충성스럽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우리가 함께 저도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헌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급이 중요하니까 구원은 별거 아니다. 구원은 더 큰 거예요. 구원은 더 위대하고 더 큰 거예요. 근데 상급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니까 이 일에 있어서 그렇다고 구원 못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내가 주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고 또 주님의 상급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목사님부터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부터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나라의 상급이 분명히 성도님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구원을 동등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 열심히 일할 때 상급이 있음을 알고 구원받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